어, 우리 대학 청년들이 대학생 때 또 청년회 때 치유를 받아들일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성격, 또 성향들, 또 우리 삐뚤어진 우리의 생활, 또 우리 삐뚤어진 우리의 성장하면서 삐뚤어진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우리의 삶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또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뭔가 하나 되지 못하고 또 혼자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뭔가 사회생활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인간관계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또 환경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역사라는 걸 모르면서 그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딱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돌발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이제 우리가 아는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지죠. 법에서는 이제 앞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평생 사회와 단절을 시키는 그런 법안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교회 다니면서 복음 정확하게 모르면은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어 있고 과거의 영적인 그 어려움, 그죠?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회 때 빨리 우리가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정확한 복음을,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뜰, 또 기도의 뜰 가운데 오늘 이제 제목이 이제 치유이기 때문에 치유의 뜰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제 3장까지는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울이 쭉 기록을 하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4장이고 다음 주 5장이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이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나타나는 숨은 영적인 문제들, 드러난 영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이제 바울이 깊이 한번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2절에 성경이 찢어졌네.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죠? 너희의 거룩함이 먼저다. 그러면서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고린도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팽팽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음란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욕을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실제 지금 이 음란이 돈을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권력 속에 들어가 있고 종교 속에 들어가 있고 사회 속에 들어가 있고 문화 속에 이 음란이 모든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인들이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정치인들이 여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죠? 연예인들이 여기에 걸려서 또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음란을 버리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보고 거룩함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함의 그 관계가 맺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지극히, 그죠, 이 음란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딱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음란을 이용을 합니다. 그죠? 문화를 가지고 음란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나이트 안 가보셨죠? 네. 밤에 금요일 날 뭐라 그러죠? 불금이라 하잖아요. 그죠? 불금 여름 하면 그 서울 시내 유명한 나이트 한번 가보세요. 팽배하게 깔려 있는 게 마약입니다. 그 속에 깔려 있는 게 음란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음란이 전 세계를 딱 사로잡고 있고 덮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축복을 깊이 누릴 때, 그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좀 전에 읽었죠. 이 일에 분수를 넘쳐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집중할 때 그 거룩함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죠?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성령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내 안에 외인에게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쭉 말씀하기를 1절에 12절까지는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13절에서 18절에는 바로 예수님의 그 강림, 바로 재림에 대한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액도상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데살로니가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그 가짜 그 뉴스들이, 정보들이 팽배하게 많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 재산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죠? 예나 지금이나 아직도 예수님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짜, 거짓된 그런 신앙인들이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치유의 뜰인데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병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종교로 가게 됩니다. 교회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또 많은 종교단체. 이 속에서 사람들이 자꾸 위로를 내가 저분이 나한테 말로 나를 위로해 줬기 때문에 위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막 사람을 찾아다니는 또 단체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약에다가 그죠? 알코올에다가 도박에다가 그죠? 음란에다가 또 약에 약 중독 그죠? 오남용 그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신병으로 인해서 심각한 시달리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죠? 물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이제 감옥 가는 것이죠. 구치소 가고 그러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리를 막 활보하고 있는 거예요. 눈빛 서로 딱 잘못 마주쳤다고 해서 칼 들고 서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대학 청년들 실제 학생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들을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치유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영원 구원. 그러면서 뭡니까? 실제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실제 뇌, 그죠?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정확한 복음으로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빨리 이 복음의 메시지가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면은 이런 치유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 정확한 메시지가 아니면은 실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와서 뭘 해줘야 되느냐? 실제 미션을 정확하게 찾아줘야 됩니다. 어떤 미션을 찾아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교회에 보낸 이유, 그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만난 이유,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미션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뭡니까? 당신이 앞으로 해야 될 직업, 업에 대한 분명한 미션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왜 왔지? 목회자를 만났는데 어떤 만남에 의미가 있지? 이걸 전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치유의 뜰에서 실제 해줘야 될 것, 그죠? 뭘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실제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실제 그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그죠? 복음이 정말로 이해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복음이 이해된다는 그 단어가 좀 그렇지만 이 복음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죠? 믿어져야만이 그때부터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뭘 해줘야 되느냐? 실제 강단을 통해서 강단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이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강단의 흐름을. 그래서 교회에 새 가족이 왔다, 청년들이 왔다라고 한다면은 한 사람을 딱 붙잡고 계속 어찌하든지 이 사람 속에 그 영혼의 생각과 마음과 그 영혼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계속 흘러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그 영혼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증인으로 딱 서게 됩니다. 정확한 복음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세 가지 뜰 중에 이 치유의 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강단의 흐름뿐만 아니라 실제 본부의 흐름을 같이, 쉽게 말해서 훈련을 같이 따라가고 같이 훈련 받으면서 뭡니까? 포럼을 해야 됩니다. 그죠? 포럼을 해줘야만이, 같이 포럼을 해야만이 실제 마음 치유, 생각 치유, 뇌 치유, 영혼 치유가 되어집니다.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왜 이 교회에 보냈는지, 왜 이 목회자를 만나게 했는지, 당신이 이 직업을 왜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미션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신이 교회를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하나님이 당신을 이 시대 교회 중직자로, 여기까지 때로는 목회자로, 그죠? 여기까지 미션이 딱 주어져야만이 이 사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해줘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미션홈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션홈이. 삶을 같이 하면서 그 삶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왜?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함께 하면서 어디로? 바로 현장에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씀 성취의 이 맛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정확한 복음 가지고 증인으로 딱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죠? 쉽게 말해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도록. 이게 여기까지만 와서 멈춰버리면요, 실제 그 사람은 또 정체기에 딱 들어갑니다.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서 어디로 말입니까? 현장으로 같이 들어가서 실제 영접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는 치유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막 조금 멸시하고 저 사람 영적 문제 많아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 가운데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뭐냐면은 제자가 있는 거예요. 치유하면서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치유하면서 그 사람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치유의 뜰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왔다. 우리는 마약 중독자가 왔을 때 마약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실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마약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자로 부르셨구나, 보내주셨구나, 이걸 알고 이 사람을 제자로 세워나가는. 또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 있잖아요.
술을 마셔도 한이 없어요. 또 여러 가지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독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중독에서 빠져나와서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만들어내는 게 이게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 70인 제자로 세워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70인 제자로. 그리고 실제 삶들의 주역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치유의 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복음과 치유라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우리 그 백제약국의 그 권사님의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청년 인간 될까?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은 그분의 관점으로, 눈으로 저 청년은 인간 안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많이 무너진 상태라는 거죠. 또 제 자신이 처음 교회 왔을 때 외모는 멀쩡한데 정신세계가 완전히 그냥 깨져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정확한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는 실제 영혼 구원받는 거 당연한 거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린 뇌의 상태가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나의 상태가 그러면서 사단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각인되어 있는 나의 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때부터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상태까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전도자와 같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현장에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현장에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니까는 놀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실제 여기에서 진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 청년들 현장 훈련 받아야 됩니다. 현장 훈련 받지 않으면은요, 결국 이 복음이 지식에 딱 한계에 딱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뛰어넘어서 실제 제가 지난 그 정교인 수련회 폐예배 때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명이라도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야구 선수 왔었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앞에서는 예수님 영접하냐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페 데리고 가서 물어봤어요. 진짜 이거 그려가면서 네 정말로 예수님 어디 계시냐 물어보니까 여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 딱 전하고 야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 안 하고 복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네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다니까요. 지난주에는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못 온 거예요. 아빠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래서 아마 오늘 올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요, 대학생 때 실제 현장 훈련 받지 않으면은요,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양육운동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 제자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실제 우리는 세 가지 뜰에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뜰, 실제 많은 이런 병들을 가진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복음의 망대. 그죠? 그러면서 전체 그럼 뭡니까? 이 속에서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이 사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내 제자 만들지 마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 사람 딱 장악해가지고 뭔가 컨트롤하고 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정말로 말씀의 흐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제자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뭐 할 건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실제 우리는 그래서 저는 실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많이 치유받고 회복됐고 바르게 영적으로 정리가 됐던 그 시기가 바로 뭐냐면은 현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미션홈에서 함께 했고 현장에서 실제 바로 뭡니까?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니까 막 급속도로 제 자신이 무너졌던 저의 영적인 상태가 막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들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화영이 지금 용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죠? 어느 딱 준비했다가 중요한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딱 드러나면 그때 정확하게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큼, 그죠? 우리 대학 청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말씀 흐름이 보이면은 정상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이 보이면은.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교회에서는 막 거룩한 척 밖에 나가면 2중 3중 생활 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똑같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뭡니까? 말씀의 흐름이 안 보이면은 그때부터 막 내적인 갈등을 하는 거예요. 막 영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3단체는 메타버스를 가지고 이용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전원일기 여러분 옛날 보셨잖아요. 요즘 근래 막 전원일기 막 새롭게 하잖아요. 그 멤버들 모여가지고 막.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는 그 배우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영상을 가지고 재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딸이 그걸 보고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른 영상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치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 가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의 확신이 없이 방황하고, 그죠? 영적 사실도 모르고 영적인 문제도 모르고, 그죠? 정확한 복음 모르고 현장에서 막 확신 없이 막 다닌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병. 영적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의 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생각 치유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힘을 얻을 때 마음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육신의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힘을 얻을 때 나의 삶이 바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2절에서 154절인가요? 다윗이 지난주 나왔지만, 그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읊조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치병, 정신병, 영적인 병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엘리트들의 그 10%가, 또 어려운 사람들의 그 50%가, 포기한 사람들의 그 40%가 거의 병원 걸렸는데 영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이게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제가 만나봤거든요. 자기네도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영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는데 이런 게 정말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힘이 없으면 분산되어지잖아요. 그죠? 분열되어지잖아요. 뭔가 틀린 거에 집착하잖아요. 이거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오는 결과물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단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피해, 망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고 망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신세계가 요란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뭡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환청, 환영보고, 그죠? 이런 일들이,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 모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마약을 한 사람이 목사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불러서 왔다는 거예요. 너 왜 왔냐고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안 불렀냐고. 목사님이 나한테 돈 찾아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돈 찾아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기에 개입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악령이죠. 귀신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저 나쁜 놈이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거 모르면은요, 실제 우리는 치유의 뜰, 이런 사람 딱 한 사람 와봐요. 다 도망간다니까요. 나 못하겠어요. 이번에 WRC 때 그 마약 전문 하시는 그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딱 갔는데 칼 들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분도 칼 들고 그 마약쟁이니까 칼 들고 있으니까는 겁나더래요. 뒤로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천군과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도하면서 칼 내놔 하니까 칼 내놓더래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그죠? 이게 이 존재가 이용한다니까요. 이용해서 결국에는 인생을 파멸 가운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우리 청년들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봐야 됩니다. 현장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393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만난 자는 치유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죠? 정말로 그리스도 만나면은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그 신구 배우 그분이 하잖아요. 햄버거 선전을 하면서 개맛을 알아? 정말로 복음의 맛을 알아? 안다면은요,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약속을. 마가복음 6장 56절이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더라. 그죠?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틀린 치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결국 그 사람 망치는 것입니다. 좀 안 되더라도 천천히 스스로가 아까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말로 창세기 3장의 문제였구나.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나의 문제였구나.
그때 딱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말씀이 하나에 탁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정말 뭡니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이죠. 그죠? 열병으로 앓아놓은 베드로의 장모, 그리스도의 치유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실제 믿어질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절대 영적인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1장 요한 3서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그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면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래서 육신 치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환경 치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힘을 얻는데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시달리고 있다.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 내가 영적인 힘이 없구나. 그죠? 악을 품고 있다. 완전히 거기에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언약을 잡으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죠? 정확한 복음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평생을 두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그죠?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시 그날까지 우리는 365일 24시 끊임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또 들으면서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죠? 실제 한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대학 청년들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아직 말하지 말라.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잘못된 치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치유는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맹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 청년들은 분별력을 딱 가져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딱 가지고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딱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인지 비복음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잖아요. 초능력 막 행하잖아요. 그 능력을 보고 막 사람들이 막 쫓아간다니까요. 왜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가 되어지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질병도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바로 질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에덴의 생명력을 이 축복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다른 데 찾지 마시고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 나이가 많아서, 그죠? 연륜이 많아서 나이로 인한 병이 올 수 있고요. 또 실수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습니다. 막 나이 때문에 실수 때문에 오는 병인데
막 이걸 가지고 막 귀신 들렸다고 막 마귀 들렸다고 막 그렇게 몰아가 버리면요,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은 감기 들린 것도 귀신 들렸다고 해버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병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이건 딱 보면 압니다. 눈빛 보면 알아요.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원인을 알고 답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답을 주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뜰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치유의 뜰, 시간 되면 아이들의 뜰, 또 이방인의 뜰 얘기하겠죠. 거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많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치유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제자 찾는 것입니다. 마약 사역하는 것 같지만 제자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숨은 질병들이, 그죠? 숨은 질병이, 숨은 영적인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불치병, 중독, 도박.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 사람이 도박할 수밖에 없고, 왜 이 사람이 마약할 수밖에 없고, 왜 이 사람이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었느냐. 결국 뭡니까? 영적인 문제로. 그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 하나님 떠나서 중독과 도박에. 그래서 영적인 병을 도와줘야 됩니다. 영적인 병을 도와주는 것이 뭐 어떻게 하느냐? 정확한 복음을 사실에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문제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똑똑해요. 똑똑한데 이게 자기 자신이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과 조울증, 그죠? 그러면서 두려움, 공황장애.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재앙, 지옥,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그 길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 가지 뜰,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이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죠? 이 치유의 뜰에 이 망대 세워야 되겠죠. 요셉이 세계를 치유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창세기 22장 1절에 21절에 바로 뭡니까?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수양이 죽은 것입니다. 그게 야곱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야곱이 또 요셉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시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저는 도와주는 사람 있습니다. 복음을 탁 붙잡는 사람.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복음을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쉽게 치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세우는 교회 처음 왔을 때 목사님께서 저를 딱 보시고 집중해서 사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어기시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모든 집에서 매일 평일 말씀 운동을 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죠? 우리는 세계를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의 뜰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치유의 이 언약을 붙잡고 치유의 뜰의 망대를 준비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